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금년 5월달은 5번째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부의 주일로 한 주를 이렇게 더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 주는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가정의 주일,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주일은 부부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보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한 달로 보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 약속에 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자 그러면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 시작을 한 주 동안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녀를 위해서 울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녀들 하면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아름답죠. 미래의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참 그러한 보배 같은 이러한 자녀들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이렇게 보석 같은 그런 존재로 부모가 귀하게 여기면서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르쳤으면 하는 모든 교육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힘쓰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그러한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실 자기 자식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는 없다라고 말씀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보석도 갈고 다듬고 하지 않으면 거친 이러한 돌 자체로는 보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배처럼 여기는 이 귀한 자녀일수록 회초리를 대고 또 권고하고 또 책망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양육을 하는 이 자녀가 나중에 훌륭하게 되고 또 어른들도 알아볼 줄도 알고 그렇게 또 겸손한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몫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쁘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이라고 그냥 내비를 두면 거친 돌로 자라가서 그 거친 돌은 사람들 앞에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거친 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를 보배롭고 슬기롭고 정말 훌륭한 자녀로 성장시켜 가는 것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아이를 정말 다듬고 이렇게 또 훌륭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보배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연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석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보석의 표면을 뭔가 정밀하게 이렇게 갈아서 반들반들하게 만드는 그것을 연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크고 좋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이 연마의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그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을 하고 삶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연마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 가치가 더 올라가고 또 쓰임새가 더 소중한 곳에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고
뭐라고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들을 또 이렇게 낳고 양육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의 반복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얼마만큼 심느냐, 이것 또한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냥 눈물 없이 키운다라고 하는 이런 부모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그가 훌륭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모든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양육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괴로울 때만 우는 것이 눈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이렇게 안 흘릴수록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또 눈물에는 어떤 부정적인 때만 흘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엄청난 긍정적인 기능이 이 눈물을 흘릴 때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눈물을 안 흘릴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슬플 때 혹은 일이 잘 안 될 때만 흘리는 눈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바꿔서 좋은 기능의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눈물은 카타르시스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눈물은 내 슬픔과 아픔을 흘렸을 때 씻겨내는 그런 카타르시스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프면 울고 괴로우면 울어서 나의 마음속에 쌓이지 않도록 그 응어리들을 다 씻어내 버려야 하고, 사실 사람들이 내가 우나 봐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울긴 왜 울어, 청승맞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왜 남자가 찔찔대 라고 울음을 꾹 참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응어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성인병, 어떤 큰 병, 이런 것들을 앓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거두는 것 이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한 요인도 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많이 울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눈물 때문에 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해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혹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내 속에서 지금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런 때에 참지 말고 아낌없이 우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어떤 그 노래하는 이러한 일들을 봐도, 아니면 그들이 어떤 슬픈 그런 사연을 얘기할 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이렇게 흐르는 것을 경험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창피하게 생각해서 울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리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요인이 된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 이런 눈물이 있는 성도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고, 그 메마른 영혼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울어야 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워하다가 기도하다가 울어야 합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울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하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해요. 이런 고귀한 눈물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 우리들을 이렇게 뭔가 세상에서 살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이렇게 심고 또 그 눈물의 그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시간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첫째의 의미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대의 자녀들의 현실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후손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의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남기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에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십자가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우리 인생들에게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적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상을 거니시는 이런 코스에 14번을 넘어지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 14번 십자가를 지고 넘어졌던 그 자리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14장소를 십자가의 길목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그 뒤를 따르던 이 백성들, 그리고 여자들에게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주님은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아 돌로로사의 이 십자가 길목에서 왜 이런 슬픔의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지금 주님은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십자가의 길목을 가시는 그 길목은 정말 고통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당하실 그 장소의 길을 거니시면서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을 느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어요? 주님도 고통스러울 텐데 왜 주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신들과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훼손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 알아보고 있는 그날이 언제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날이 이르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혹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일까 라고 하는 그날. 그날은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해산하지 못하는 사람들, 젖을 먹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날입니다.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이기에,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차라리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는 가정, 아이를 낳아보지 않는 이런 가정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특히 그 자녀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에 그러한 장면을 보고 나는 자녀가 없어서 다행이야, 나는 자녀들을 낳지 못해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날은 아주 가깝게는 주후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더 멀게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를 가름하여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날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는 것과 같은 로마에게 망하는 날,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는 가름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자와 천국으로 올라갈 자가 있던 바로 그 날을 의미해요. 그날에는 얼마나 가혹하고 고통스러우면 애기 없는 사람, 자녀 없는 사람, 형제가 없는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참 끔찍한 그러한 광경이 우리가 연상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날, 특히 미처 도망하지 못한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다 그럽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어린아이들까지, 연약한 여인들까지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 광경이 인터넷상에 사진으로 올라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내두르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아픔을 같이 겪죠. 그런 것들이 그날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엄청난 심판과 그리고 환난이 닥쳐서 정말 두렵고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터이니 차라리 그 날에 아이 없는 사람이 더 낫고 아이들을 태어나지 못하게 태어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끔찍한 때,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징후가 지금 우리 삶에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이 젊은이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끔찍한 일,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런 단어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여러분들도 아마 헬, 조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헬은 지옥을 뜻하는 겁니다. 조선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청년들이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지옥 같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표현인지 모르지 않겠어요? 도대체 젊은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비치게 지옥 같다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일본을 앞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신문 지상의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GNP가 이제 일본을 앞서기 직전에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고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데 세계 이 무기가 우리나라가 6위예요. 전쟁 무기 할 수 있는 무기에 그리고 경제는 10위권 안에 들어있고 참 대단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이들은 이런 나라를 향해서 왜 지옥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 옛날에 배고프고 가난할 때보다 그래도 지금이 훨씬 나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몰라서 배부른 소리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어른들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이 요즘의 젊은이들이 그 태도를 말하는 그들의 속 생각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른들의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젊은이들이 괜한 말을 하는 것일까? 청년들이 헬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헬 조선이라고 부른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한 신분 계급 사회였던 조선시대처럼 재산이나 환경에 따라서 신분이 고착화되어가는 부주의한 나라로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그럽니다. 핵조선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부모 잘 만나서 잘 살게 되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부모 만나서 누구든지 그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고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똑같이 큰 소리치고 누리는데, 상대적으로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의 청문회 대상이나 이미 전 정권 때에 그 어떤 정부 때든지 이름 좀 있다라고 하는 이 장관 후보들, 큰 기업의 이사들, 대학 교수들, 거기가 다 대등소이하게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군대 문제든지 주식 문제든지 세금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안 나올 정도로 청문회를 보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정권들 때 다 동일합니다. 백그라운드가 없는 흑수저 자녀들은 그들의 모습에 맥이 빠지는 거죠. 힘이 있으면 대학도 면접도 통과하고 군대도 안 갑니다. 힘 없는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포자기의 심정을 담은 말이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포기하는 것들이 많다 그럽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두 가지를 더 합한다면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집 사는 것을 포기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두 가지를 더 합한 것은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다고 하는 말들이죠. 환경에 지치고 코로나에 지쳐갑니다.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희망을 포기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인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부모가 바라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어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곳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를 잘 안 낳는다 그럽니다.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총 양육 비용이 약 3억 원 정도. 그렇다고 대학만 졸업시키면 끝이냐?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자녀 1인당 결혼 비용 평균 1억 3천만 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옛날에는 돈이 많아서 애를 30명씩 10명씩 낳으니? 라고 묻는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꼰대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는지도 몰라요. 옛날 생각이 고착화되어서 변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는 말을 하죠. 그때는 정말 죄송했지만 무지해서 용감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먹일 힘이 없어도 낳기만 하면 자기 먹고 살 것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해서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만큼 돈이 들고 노력과 관심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과 관심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들, 그렇다고 과연 행복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옛날보다 행복도와 만족도가 훨씬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학습 진학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폭력이나 나쁜 환경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절대로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라고 묻는 거 삼가해야 된다 라고 그럽니다.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른들이 너 커서 장래 뭐가 되고 싶으냐? 라고 물으면 대통령이요.
외교관이요, 의사요, 판사요, 뭐 군인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그 머리가 똑똑한지요. 그들은 지금 내가 이대로 자라면 뭐가 될 건지 벌써 짐작이 가고 남는 어린아이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희망이 뭐냐? 대통령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벌써 우리 때와 그들 세대에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오늘 즐거워해야 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너무 무겁고 절망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제 우리 부모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는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자녀들 상황에 마치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날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슬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어쩌면 클 때는요, 이 AI 모든 것이 로봇화되고 기계화되고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어디 직장을 찾기 매우 힘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애를 안 낳고 안 키우고 안 태어나게 하는 것이 과연 더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니다. 주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상황이니 너희들 희망이고 또 모든 소망이고 다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울면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녀에게 길이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울면 그들의 희망이 있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 자녀들의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의미죠.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들이 길이 열려지고 희망이 보이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울며 뿌리는 씨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쪽에 다 울며 라고 하는 이 눈물을 요구하고 있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울면 그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우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뿌리는 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울며 뿌리는 씨가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면 정말 우리가 기쁘다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일이라는 과연 뭘까요?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50년에서 70년 동안 아픔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을 해방시켜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26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그들이 생각할 때 꿈만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한다? 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지금 꿈만 같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말이죠. 꿈만 같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었을까요?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자유, 해방이 열렸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꿈만 같았던 일들이 갑자기 찾아왔으니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요,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이긴 원년에 칙령을 내렸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했던 고레스 왕을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의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찾아온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이 이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인 일인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강가에 서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통곡의 기도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제쯤 돌아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기에 여기에 끌려왔어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시편의 126편 5절 6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기쁨으로 그것을 거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 그 씨 속에 이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렸던 그 농부가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씨는 우리가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울게 된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게 된다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열매를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은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어려운 그러한 헬조선이 아니라 금수저요 흙수저요 나눠져서 정말 지옥불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놀라운 큰 일을 거두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